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오늘 읽은 18절부터 마지막 절 26절 후반부에는 좀 더 그 삶 속에서 앞에서의 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멀찍이서 지켜보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18절 읽은 대로 뭇 백성, 그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 여러분 우레라고 하는 것은 소리죠. 번개는 빛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있지만은 그 당시 우레소리, 번개의 그 번쩍이는 것, 그리고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와 같은 눈에 펼쳐진 광경을,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 있었다. 여기에 떨었다고 하는 것은 공포, 두려움이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또 그 공포감으로 멀찍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그들이 당부하는 말이 나와요.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가 말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은 그들이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사한다 그러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공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그 중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일컬어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해서 또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중보의 역할을 지금 이 모세는 우리 시대의 그 중보자가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옛적에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처럼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제 이 구약의 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앞에서 그들이 떨며 멀찍이 섰을 때 그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은 공포예요. 공포. 막연한 두려움이면서 아주 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까닭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의미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까닭은 첫째, 시험하기 위함이라. 근데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이나 또 그냥 마음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로 경외하여, 여기 경외도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이죠.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진짜 두려움이 뭐냐면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의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심이고, 그러나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일컬어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연히 공포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공포에 관한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로 안 되잖아요. 그 막연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범죄, 죄 짓는 거죠. 죄를 범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죄를 짓느냐?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알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의도적인 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도적인 죄는 안 져요. 최소한 의도적인 죄는 안 진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짓는 죄도 너무 많죠.
오늘 이 말씀처럼 최소한 의도적으로 죄를 알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다 알아요. 거짓말 말하는 것도, 나쁜 짓 하는 것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 배후에 은근히 이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이미 자기가 용서받을 걸 전제로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함부로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의 표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요구도 먹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왜 임하시는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답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에서도 우상 만드는 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탐심이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탐심,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입혀서 은신상 금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어떤 그 도금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주 많잖아요, 주변에. 유럽의 중세 교회들도 보면은 그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다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미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형상을 일컬어서 그걸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이거는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이미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이미지의 종교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은금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이 주눅들게 하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미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메시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는 형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보여지는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보여지는 이미지적인 요소가 우상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지는 말씀, 그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24절 보면 단을 쌓을 때도 토단,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흙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감이 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5절도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제단을 쌓으라. 근데 이게 오늘날 이것도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 속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제단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는 마음으로 오지 말고 그 안에 뭔가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옷은 옷매무새나 이런 거는 정갈하게 와야겠죠. 그러나 마음은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로 올라가는 제단을, 당시 이방 신상을, 이방의 어떤 그 제단에는 이런 높은 층계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높은 층계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하체는 뭐예요?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제단에 올라가면 밑에서 그 하체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옷은 치마로 이렇게 통으로 열렸으니까 그런 높이 올라가면 하체가 보일까? 그래서 그 제단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올라가면,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 얼마 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로 나온다는 사람들 보세요. 수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왜요?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수치는 점점 하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함이 있으면 우리의 수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 이 교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우리의 수치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체, 우리의 수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함의 능력의 삶, 또한 우리인 삶 속에서 이렇게 꾸미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